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바깥이신가 봐요? 아니요, 집입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후에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실 주님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죽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실 구원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실 구원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 주 부활하셨네. 우리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읽어주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되 특별히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시기, 그러니까 때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죽음의 위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는 물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음도 이겼거든요. 죽어도 괜찮은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이기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죽음과 저주를 이기셨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우리는 다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으나
재림하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노예와 같은 어려움이 요셉에게 왔거든요. 노예라는 것 이전에 너 노예됐구나, 요셉이 노예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이거 정말 큰 문제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이전에 노예의 된 상황이 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속에 문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가 과정이고 구실이지, 문제가 그 문제의 목적이 되진 않거든요.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가 떠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떠야 될 수 있을까요? 뜰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뭘 통해서 인도하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죠, 당연히. 그래서 주일날 강단의 말씀, 주일날 말씀. 그리고 내가 그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또 큐티하는 성경 말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문제가 오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줬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냐?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물론 괴로우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답은 뭐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노예라는 것만 겪어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연속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연속으로 힘든 일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는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해야 되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비전,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꿈 꾼 것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거든요. 요셉은 그것이 그냥 한낮 내가 자다가 꾼 개꿈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고,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겠어요, 그거를. 자기 엄마를 엄청 아빠가 사랑했고, 그 엄마의 아들은 나고, 아버지가 나한테 채색옷만 입혔고, 바보라도 알죠. 그죠? 그런데 왜 굳이 형들한테 그런 걸 떠들어대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한 거거든요. 보십시오. 형들의 집단이 나의 집단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보십시오.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일들이 꿈에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재앙의 시대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나한테 먼저 알게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거든요. 내가 꿈꾼 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형들한테 얘기하면 미움받을 게 뻔한데 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가올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또 형들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야 되니까 얘기하고 우리 같이 대비합시다. 이거거든요. 근데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옷을 찢기고, 채색 옷을 찢기고 구덩이에 갇힐 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시작이 됐구나.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구나.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감옥에 갔을 때 고위 관료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요셉이 거기에 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 앞으로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감옥에서 누굴 만났어요? 장관을 만났어요. 감옥에서 또 이 감옥에서 감옥에서의 꿈이 아니라 감옥에서의 꿈이 아니고 감옥에서의 응답을 발견했죠. 꿈꾼 것을 발견했죠. 아, 꿈꾼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감옥에서의 응답을 발견하고 아, 이게 맞네요. 장관들의 꿈을 해석을 해줬죠. 그죠? 그래서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기미 상궁이에요. 기미 상궁. 그래서 떡을 먹어보고 아 안전하구나. 술을 먹어보고 아 안전하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파라오의 최측근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둘 다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 다 꿈을 꿨는데 이 뭐예요? 술 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석을 해주죠. 당신은 이제 금방 복귀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빵 관원장이 그럼 내 꿈도 좀 해석해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했는데 요셉을 또 잊어먹어요. 낙심할 일이죠.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요셉을 불러낼 때가 아니에요. 야 요셉아 잘 있어라. 이제 너 나한테 은혜 갚았다 하고 요셉을 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아직 감옥에. 드디어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너무 기괴한 꿈을 꿨어요.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 소가 소를 잡아먹는. 소가 어떻게 초식인데 소를 잡아먹어요. 그죠? 직접 그 그림을 보지 않는 이상 너무 참 기괴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고 해석할 사람들을 다 찾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아, 내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 아직도 감옥에 있나? 그래서 요셉을 찾은 거죠. 요셉을 불러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요셉이 당신의 꿈을 내가 알아맞혀 보지요. 그러면서 잘난 척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주어로 나와요. 성경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것을 듣고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받은 겁니다. 요셉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성경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그 비전 속에서 뭐예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죄수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누가 함께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지라. 그래서 보디발의 그 집안을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맡고 있는 일은 축복받는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은 거거든요. 노예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모든 이 경제권을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그 죄수한테. 그죠? 그 노예한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거부하니까 옷을 놓고 갔잖아요. 옷을 잡으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죄수로 갔어요. 그런데 그 죄수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문제가 오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문제와 환경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냐?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에 빠져서 더 큰 스트레스와 더 큰 무거운 짐을 져요. 스스로 알아서 막. 그래가지고 말라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고 뭐에 집중해야 되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를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계속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다. 괜찮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관원장들에게도 꿈을 해석해주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수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1장에 바로 앞에 나서서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꿈을 다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 재앙이 올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제안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상담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거기에서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불신자와 경쟁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신자들을 초월해버릴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의 IQ와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불신자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어요. 학교에도 요즘에 종교 관련해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특정 종교를 내세우면 안 된다.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인들이, 선생님들이 기독교 티를 내면요, 막 학교에서 전화 오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기독교 티를 팍팍 내요. 막 나 예수 믿습니다. 엄청 티를 막 내고 선생님들하고 신우회 모임 예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선생님이 한분 선생님이신데 상담 부장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하고 상담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전도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영접을 하고 학생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 포기했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도 포기하고 담임 선생님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한 애인데 얘가 점점 변화되는 거를 모든 학교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나중에 이 선생님이 정근을 가시게 됐어요. 한번 잡아가지고 연장해가지고 더 이상 연장이 안 돼가지고 정근을 가시게 되는데 교장 그 선생님이 이 사람을 잡았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다고. 그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면요, 불신자가 보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사에 기여를 하고 회사에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떤 바보가 저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말라고 신우회 모임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막는 사람 혼나지. 당신 왜 그래? 개인 시간에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난리야? 우리 저기 우리 직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놔둬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불신자에게도 보여질 만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통치할 수 있는 세상적 응답도 줘요. 그래가지고 뭘 줬습니까?
총리로 주잖아요. 그래서 인장 반지도 빼가지고 요셉한테 주고, 그래가지고 가마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다 돌게 하잖아요. 온 애국을. 그래가지고 모든 뭐예요? 경제와 관련된, 통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갖다 요셉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적인 응답도 주십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이 주세요. 성공을 위해서 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모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없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까지, 나에게 주시는 언약,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언약을 붙잡아질 때까지 계속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응답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영적으로 그거를 감지하고 기도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화와 언약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이 요셉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큰 응답이 왔어요.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의 제일 큰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제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쌀 팔아가지고 쌀을 저장해 놨다가 흉년이 7년 들었을 때 쌀을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애굽이 부자가 됐거든요. 모든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근동 지방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 쌀 사러 그쪽으로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내고 애굽은 부자 되고 그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굶어 죽지 않고. 그 지역을 그 애굽의 그 나일강 문명 그 지역을 다 살린 거예요. 요셉 한 명 때문에. 그런 응답을, 경제의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복음과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형제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낮은 우리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